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과거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론자들은 과거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보통 이제 도미티아누스 93년에서 95년 뭐 그 정도 쯤에 있었던 일들로만 보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와는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역사주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일들을 쭉 기록해 온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론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요한계시록이니까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이 땅의 끝을 가르쳐주는 말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의 일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미래론자죠. 아직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고 물론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말씀에 지금의 사회 현상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들과 연결해서 일종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곧 예수님 오신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미래론자들이 사용했던 것이 이게 그 최소한 제 기억 속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게 아니니까요. 이게 그 냉전 체제라고 하죠. 뭐 소련이 뭐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곧 온 세상 무너진다. 곧 불바다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유엔 뭐 이런 거 보면서 통합 이런 거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공격할 때 2가지를 가지고 두 용이 나타났다라고 한 것이 하나가 유엔이었고 그다음 유엔 가지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다음에 EU 얘기했고 뭐 EU 통합 이야기하면서 EU 얘기했고 그리고 WCC 이야기했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자기 공격하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두 용이다. 곧 그 세계 멸망한다. 뭐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 일어난다. 뭐 그러면서 두려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은 좀 관념에 가까운 거죠. 그 개념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뭐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1차적인 독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7교회, 7교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완전수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한 교회,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필요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면서 다시 격려를 받고 혹은 어떤 위로를 받고 혹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수신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별은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7별은 교회 지도자 7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지도자의 통치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7금 촛대,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 안에 거니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안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아주 착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 끊고 바르고 정직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나 사도야라고 해서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얼마나 복음과 관계없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인가 이런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참고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 위해서 인내하고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의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도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정의로운 것도 필요하고 바른 것도 필요하고 좋은 신학도 필요하고 온전한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좋은 교회죠. 그런데 사랑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딱 보자마자 떠오른 교회가 있어요. 하나가 그 담임 목사님의 비리 때문에 이제 저기 우리가 아는 그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비리와 그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총회장은 못 되셨죠.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누군가가 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그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니까 이제 그분을 치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안식년을 가버리셨어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식년을 갔으니까 방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못 돌아오시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바르게 하겠다고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정관을 거의 완벽한 정관을 만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06년, 7년, 8년 이 얘기니까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고소고발하고 정관을 어겼다고 성도들도 서로 고소고발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법 만들으라고 아무 일도 못해요.
담임 목사 청빙을 벌써 또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이후로 처음 담임 목사 되셨던 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해서 나가셨고, 그 다음 청빙하는데 청빙위원회 구성만 몇 달이 걸렸어요. 법 만들으라고. 그것 가지고도 또 싸웠어요. 그리고 새로 모셨는데 그분도 오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리고 또 고소고발 사건 있고 또 나가시고 또 법 만들으라고.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성도들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첫 사역지이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바르고 정직하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하지만 목사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모였고 계속해서 여전히 교단과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20년이 지났음에도 교단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교단 교수님들 담임 목사가 빌 때마다 교단 교수님들 모셔다가 설교 듣고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말 하는 법을 배워가지만 선한 사업 많이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위기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핍박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우리는 다 잘하는데 사랑하기를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것을 용납해야 되거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아무리 잘 봐도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촛대 옮겨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핍박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왜 교회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보통은 사랑을 대신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회사업 잘 하든지 아니면 많이 모인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뭐 멋있는 사역을 한다든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잘했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의 이런 안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잘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 지금 잘한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교회, 잘하려고 하다가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왜 예수님께 그렇게 혼난 것입니까?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한 것으로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잘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잘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서열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께 이른 사람, 다다른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다다랐다라고 말하는 것 그 굉장히 교만이거든요. 내가 완전해서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또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잘한 것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랑 잃어버린 건 회개해야 된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잘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이 복음이 나의 무능과 실패를 아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많고 잘 섬기고 정말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잘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어떤 사랑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같이 안 되는 자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사랑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도 정말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VIP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